여호수아 16장 1절로 4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볼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16장, 17장은 바로 요셉 자손이 받은 기업입니다. 지난번 15장에서는 유다 자손이 받은 기업인데요. 어찌 보면 양으로 따지면은 16장, 17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이죠. 실제로 유다 자손이 받은 땅보다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유다 자손은 한 지파지만은 이 요셉 자손은 두 지파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 몫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큽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어찌 보면 장자처럼 두 몫의 기업을 줄 것이라고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자는 아니지만 오히려 요셉과 므낫세는 한참 아래잖아요. 저 끝에서 이제 두 번째 되나요? 그 정도 되죠.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막내 취급 당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장자 취급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내려보내가지고 거기서 총리가 되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인간들의 욕심과 거짓과 실수와 이런 잘못된 것들이 다 엉켜져 있죠. 엉켜져 있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미리 준비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미리 애굽에 종으로 팔려서 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이 기근을 피해서 왔을 때에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요.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나를 먼저 당신들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은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게 역사에 대한 올바른 해석입니다. 하나님 시각에서의 해석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의 판단을 한다면요, 원수들이죠, 원수들.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 맞죠. 복수를 해야 맞는데 전혀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 대신 야곱은 그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은 이미 사실은 애굽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름도 바꿔버렸고요. 애굽의 총리가 돼버렸고 애굽의 전통에 따라서 애굽에 묻히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두 아들을 이제 야곱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 대신 두 몫을 주는 거죠. 두 기업을 주는 거죠. 그래서 두 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기업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다음에 요셉 자손에게 기업을 나눠주는데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셀까지에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자, 우선 이 땅의 그 경계선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아무래도 지도를 좀 그려놓아야 그래도 감이라도 올 것 같아서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난번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나누셨지요. 나누셨는데 이렇게 나누셨어요. 이렇게 나누셨는데 루벤, 갓, 므낫세. 여기서도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기업을 나눠준다 그러는데 이건 이미 요단 동편 땅에서 므낫세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요단 서편 땅 여기서도 또 나눠줍니다. 또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느냐면 여기서부터 위에 갈릴리 바다까지 갈릴리 바다가 조금 더 위에 가 있네요. 조금 더 위로 잡아봅시다. 왜냐하면 땅이 워낙 큰데 제가 너무 작게 그려가지고 지금 므낫세 서편 땅을 보니까 서편 땅을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또 그다음 이렇게 되면 너무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제법 커요. 큰데 제가 이 바다를 너무 크게 사해 바다를 너무 이 아래까지 내려와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 잘 못 그리지만은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이렇게 생겼는데 동편 땅 므낫세가 있고요. 이 서편 땅에도 므낫세 지역을 이곳을 줍니다. 주고 여기는 에브라임에게 줍니다. 에브라임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아래 땅은 이건 유다에게 줬죠. 유다에게 지난번에 유다에게 주고요. 자, 지금은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뭐 아직은 열거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여기 조그마한 땅이 있어요. 이게 베냐민 땅이고요. 이게 이제 베냐민 땅입니다. 이게 이제 단지파에게 주고 그러는데 뭐 아직은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아직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럼 그냥 넘어가고요. 자, 여기 므낫세 땅 여기를 준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지금 그 베델까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 서편 땅으로 가가지고 이제 바다까지 연결되는 내용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맘무다에 이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지금은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전체를 얘기했고요. 지금은 에브라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아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 아다롯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를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요 아래 경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쪽 경계, 아래 경계,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성읍도 있었다. 이 므낫세 땅이 사실은 너무 커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동편 땅이 굉장히 크게 줬는데 서편 땅도 굉장히 커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사실 유다 다음에는 이 서편 땅에서만 해도 유다 다음으로 므낫세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역에다가 조금 더 좀 떼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표현이. 왜냐하면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뭐 같이 언급을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역이 차지한 땅도 온전히 다 정복한 땅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일부가 남아가지고 그 대신 그들을 살려두는 대신에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 어쩌면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들을 점령했을 때 얘기고요. 점령 못한 지역은 아예 종도 못 삼지요. 그런데 어쨌든 일부는 종으로 삼으면서 함께 지냈다라는 얘기고요. 17장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므낫세 자손의 기업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언급한 거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땅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땅을 또 얘기한다 그 말이죠.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예, 우선 그 2절까지 보면요. 자,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 그럽니다. 그렇죠. 장자긴 한데 나중에 보면은 장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땅은 더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열거할 때 보면 항상 에브라임을 앞세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에브라임을 원래 장자에게는 원래 축복할 때도 먼저 축복을 해요. 원래 장자에게 뭐든지 더 주기도 하고 그랬죠. 옛날부터 그랬는데 야곱은 죽기 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할 때에 손을 어긋 껴서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지만 두 번째로 축복한 셈이 됐고, 에브라임은 차자지만은 마치 장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했다, 취급을 받았다 그 얘기죠. 어쨌든 뭐 장자는 장자니까 장자에게 기업을 좀 더 많이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 그래서 더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므낫세가 장자로서 기업을 좀 더 많이 받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동편 땅에도 이미 차지했고 서편 땅도 차지하니까요. 자, 그리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 요거는 이제 그 후대지요. 후대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길르앗의 아버지면서 그는 용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이 바산 지역은 좀 북쪽이고
그곳은 좀 이렇게 산지가 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용사에게 아마 그 땅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한 자에게는 좀 험한 그런 지역을 기업으로 나눠주기도 하죠. 지난번에 갈렙 같은 경우도 따로 기업을 요구를 했는데 어딜 요구했냐면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굉장히 어찌 보면 거칠고 험악한 그런 지역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곳을 자기가 점령을 해서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처 차지하지 못한 땅이지만은 정말 믿음 있고 좀 뭔가 용사 같은 그런 사람에게 그 땅을 준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능히 해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신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거칠고 힘든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또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부터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은 다 어찌 보면 시험 같은 거죠. 다 힘든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힘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요. 요직을 차지하고 좋은 것을 차지하고 쉬운 걸 차지하고 편한 걸 차지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힘 있다면, 능력 있다면, 믿음 있다면 네가 거친 거 해라. 네가 더 힘든 거 해라. 네가 감당할 수 있잖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큰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좋게 말하면. 그렇죠?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꾸 편한 것만 추구하고 예수 잘 믿으면은 고생도 없고 이제 편안한 것만 이제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착각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나 이 신앙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모습은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또 시련거리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어요.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게 소용이 없네? 잘 믿어봤자 더 힘든 일만 생기겠네?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을 더 향상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향상시키고 우리의 능력을 더 크게 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의 기쁨도 그만큼 더 배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또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은 것을 또 요구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긴 있어요. 뭐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감당할 수 있으니까 큰 걸 맡기고 큰 걸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런 시험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나는 그냥 편하기만 해.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린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거운 거 힘든 거 안 맡겨요. 애기들한테 뭐 큰 힘든 일을 하라고 하겠어요. 애기들은 그냥 놀면 돼요. 즐겁게 지내기만 하면 돼요. 어린 성도들도 교회 처음 와가지고는 그냥 편하게 쉬고 늘 감사거리만 찾고 즐겁게 지내면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조금 더 신앙이 좀 성숙되어지면 그때는 일을 찾아서도 할 수 있고요. 좀 더 힘든 일도 할 수 있어요. 뭐 적극적으로 힘든 일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오거나 큰 일거리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집은 딸 부잣집이네요.
아마 아들 낳으려고 딸을 많이 낳은 것 같아요. 근데 끝끝내 아들을 못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은 그냥 딸만 잔뜩 많이 낳았죠. 그런데 이런 집엔 좀 하나의 애로가 있어요. 무슨 애로가 있죠? 유업을 아무래도 유업을 나눠줄 때 아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은 딸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업을 나눠줄래도 아들이 없으니까 기업을 그냥 아마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 집은 아예 명단에도 기업 나눠주는 명단에 아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절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이 집은 여자 자손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기업 받는 데서 빠지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옛날에 모세 시대에 한번 요청을 해가지고 허락받은 게 있어요. 허락받은 게 있었는데 그때는 땅을 완전히 확보한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물론 요단 동편 땅은 일부를 차지하기는 했지만은 그때도 임시로 준 거지 확정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준다고 말은 했어요. 그때 분명히 말은 했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나고 나니까 또 딸들은 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또 나와가지고 과거에 모세가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다. 딸들의 경우 어떻게 할까요? 딸들도 기업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요청을 했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맞다. 그들도 당연히 기업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기업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눠주기로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서편 땅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다시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또 불거진 거예요. 아무래도 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언급이 됐었다가 그거는 아마 민수기인가 있을 거예요. 그 장면이 민수기 27장 7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기업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 딸들에게 줘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딸들이 나중에 그러면 그 딸들이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그 딸들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형제 중에서 그 형제의 아들 중에서 결혼을 하게 해요. 그러면 그 기업이 다른 데로 안 넘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업이 유지되도록.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딴 데 넘어가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기업은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무효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기업 무르는 법이죠. 일종의 기업 무르는 법. 그게 이제 기업 무르는 법이라는 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면은 이건 구원과도 관계가 있어요. 구원과도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 물론 인간이 실수해가지고 중간에 기업이 무슨
좀 부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다른 데로 넘어갈 수는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되면은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죠? 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하죠. 그래서 그 완전히 본래 기업은 본래 사람에게로 가도록, 본래 지파에게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중간에 실수가 있더라도 절대로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법과 같아요.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7절로부터 13절까지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의 사명 경계인데요.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아무래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서로 이제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 경계가 있고요. 그 경계에서 서로 이렇게 섞여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성읍 중에서 에브라임에게 속했다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가끔씩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땅을 구역 정리하는데 뭐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도 한 아파트 안에서도 이쪽은 뭐 무슨 동이고 이쪽은 또 무슨 동이고 이렇게 동이 나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인데도 왜 이렇게 동이 그 지명이 다른가? 사실은 여기도 달라요. 여기도 저희는 이게 지금 성리로 이 펜드 아파트가 다 성리로인 줄 알고 우리가 성리로로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펜드 아파트는 인주대로더라고요. 성리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같은 땅인데도 이게 원래 한 부지가 아니고요. 몇 개 부지가 같이 묶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주소로 따지면은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9월 1동 해가지고 다 같았어요. 같았는데 지금은 이제 대로로 바뀌다 보니까 저쪽은 인주대로로 바뀌었고 이쪽은 성리로로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가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이런 좀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땅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섞여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경계에서 이쪽은 므낫세라고 그러고 저쪽은 에브라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그래서 계속 막 섞여서 나오는 얘기예요.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은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브라임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자, 이 뭐 땅 지명은 솔직히 우리가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원칙은 다 내쫓아야죠.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아야 맞는데 사실 지금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 상태에서 나눠준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용사 같은 마길의 자손 같으면은 좀 거친 지역, 그 지역은 네가 맡아서 거기를 다스려라. 그런데 그것도 다 점령을 못하다 보니까 일부는 점령하고 일부는 점령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완전히 내쫓지는 못하고요. 원칙은 가나안 족속은 내쫓아야 되고 그들과는 협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못 쫓아낸 상태에서 그들과 완전히 단절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을 살려주는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종으로라도 삼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게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어쩔 수가 없이 지금 마지못해서 그들을 살려두고 그 대신 너희들은 종으로라도 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만약에 종을 안 삼고 그들과 협상 안 하겠다 하면은 계속 그들과 싸워야만 돼요. 싸워야 되는데 끊임없이 싸우다 보면은 지치고요. 또 피로감이 굉장하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좀 미룬 거죠. 미루다가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네요. 자, 그 다음 14절부터는 또 약간 다른 사례가 좀 나옵니다. 이건 땅 문제만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도 그 여자 자손들 가운데서 기업받는 부분, 또 여기는 미처 차지하지 못한 땅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고요. 그 다음 14절부터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예. 근데 사실은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는데 왜 나한테 한 지파 한 몫만 줍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나요? 욕심이지. 욕심 같아요. 그렇죠? 약간 욕심 같아요. 근데 에브라임 같으면은 에브라임은 므낫세에 비하면은 어때요? 너무 작지요. 예.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요구로는 정당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축복할 때 보면은 어금 맡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차자지만은 더 큰 축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원래는 더 키워야 돼요. 원칙은.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큰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므낫세가 장자가 맞는데 영적으로 말하면은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야 맞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어금 맞춰서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에브라임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장자처럼 해주셨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줍니까? 특히 므낫세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적잖아요. 므낫세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비교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지금은요. 우리가 정말 옛날 임금들이 사는 것보다도 더 잘 삽니다. 그렇죠? 우리 서민이라 할지라도요. 옛날 임금들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런데도 요즘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감이 더 많을까요? 높다고는 요즘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사는 사람들 사실은 불만 투성이에요.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 무슨 일 하나 한 거 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같이 격분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유가 뭐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래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왜 못 누리고 있는가? 그게 불행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남들은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사는데 나는 집도 조그맣고 나는 자가용도 뭐 티코 타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비교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우울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못할까? 그래가지고 사실 자기가 살고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원칙은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에브라임 자손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상대적 박탈감 같아요. 그래서 왜 일찍이 야곱은 우리 이제 그 선조는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장자처럼 영적 장자처럼 축복을 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조그만 기업밖에 안 줍니까? 이런 식으로 따진 거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립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래, 맞다. 너들 말 맞다. 실제로 야곱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했고 에브라임 자손은 정말 하나님이 크게 하신다고 축복했다. 그렇다면 너희가 미처 차지하지 못한 땅을 너희가 차지해라. 차지해서 너희들이 가면 될 거 아니냐. 너희 큰 민족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큰 땅을 차지해. 그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확정된 기업을 주신 장면도 있지만 이제 미래에 이 기업은 이쪽에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미처 차지하지 못한 땅을 여기까지 너들이 다 차지하면 너들 것으로 될 수 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 에브라임에게는 그런 어떤 가변적인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말을 했어요. 이 개척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정말 미지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에서도 정말 미개척지를 개척하는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도 허락해야만 되는 거죠. 허락하지 않은 땅을 우리가 개척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은 틀림없이 얻을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상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근데 그것 너희들이 개척해라. 개척해서 차지할 수 있다 라고 했으면은 예, 지난번 갈렙처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하고 감사히 받으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요. 여기는 또 불만을 터뜨리네요. 예. 아니 거기는 쓰지도 못할 땅이고 거기는 철병거가 있고 거기는 뭐가 있고 안 되는데요. 왜 그런 땅을 주십니까? 거기는 땅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게 힘만 들었지 얼마 차지도 못할 땅인데 진짜 힘만 들고 좋지 않을 땅일까요? 그런 땅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 가지라고 했겠어요? 사실은 거기에 대적들이 크게 지금 거기서 번성하고 있고 대적이 강하다는 거는요 그 땅이 좋다는 뜻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죠? 좋으니까 그곳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를 점령하지 못했겠죠. 아니 나쁜 땅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항무지 같으면은 거기는 아무도 안 가지요. 아무도 안 살지요. 그런 데를 가져라. 그런 데를 차지해라. 그거 차지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뭐 아무도 안 살 거니까. 거기는 줘봤자 살지도 못할 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은요 그걸 차지하기만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철병거가 있는 곳을 차지했다? 그러면 그 철병거가 다 뭐가 됩니까? 내 거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믿음으로 가서 정복만 할 수 있다면요 엄청나게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도 지금 뭐 일본 때문에 우리 요즘 사실 참 고민스러운 사람들 참 많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그들이 두렵고 그들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상대적으로 말하면요 그들을 정복하기만 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꾸어 얘기하면.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지금 맞붙어 싸우게 하셨어요. 싸우게 하셨다면 이길 생각을 해야지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정말 너무너무 좋은 땅이겠지. 그들은 너무 좋은 상대지. 그러면 우리가 힘을 내서 싸워서 이겨야지 하고서 뭐 방법을 찾든지 정말 지혜를 모으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떤 대적도 두려워할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두려운 대상 같으면은
아예 대적으로 붙이지도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찌 보면 조금 야단치듯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이거는 확정적 얘기 아니에요?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될 거야 그 말이에요. 될 것이니 뭐 하라고요?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지금 얼른 보면은 그곳이 산림지역이에요. 산림지역이니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무래도 지형적으로 굉장히 힘든 곳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쪽에는 철병거도 있고요. 그들을 점령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 지형적으로 봤을 때 힘들어요. 그러나 거기를 점령만 하면은 뭐가 되죠? 너무나 좋은 요새가 되고요. 그걸 점령하는 순간부터는 그 지역은 그 일대는 전부 다 에브라임 지역으로 이제 다 될 거예요. 그렇죠? 아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자 어쨌든 만약에 에브라임 힘이 부족하다면은 므낫세의 힘을 도와서라도 받아서라도 같이라도 해야죠. 왜냐면 둘은 형제니까 형제니까 같이 해서라도 정복을 해야겠죠. 예. 그게 두렵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차지해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우리에게도 어쩌면 주님께서 힘든 일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개척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실 거예요. 가끔씩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걸 피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피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시면은 예 하나님이 제게 밥을 주셨군요. 예. 그 옛날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밥은 뭐 해야 돼요? 갔다가 먹어야죠. 가서 차지해야지요.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왜 안 가져요? 예. 힘들다고요? 아 힘들겠죠. 힘들수록 좋은 거죠. 예. 거칠다고요? 아 거칠수록 더 실속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네가 개척하라. 그것은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예, 그 끝까지란 말은 하나님께서 아마 그 지역이 상당히 넓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 끝에까지 그 지형의 끝까지 다 내 것이 다 될 것이다. 이건 되리라 라는 말은요. 의지 미래 완료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그건 완전히 된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네가 능히 쫓아낼 것이다. 아무리 상대가 강하더라도 철병거 아니라 천하 없는 거라도 네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 능이란 말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능가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들을 능가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 줬다? 그럴 만한 능력 줬다. 그럴 만한 복을 주셨다. 너는 큰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 큰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기 권능을 못 믿어요. 못 믿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자기가 복 받은 줄을 못 느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 받은 것을 자기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하는 소리가 나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 같고 메뚜기니까 뭐 거인 앞에 꼼짝 못한다고 생각하지요. 그 메뚜기 사상, 패배의식. 지금 일본을 향해서 우리 국민들 중에 다수는
일본은 강하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뭐 세계 몇이다.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고 우리는 어리다. 연약하다. 예. 이런 어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들과 괜히 싸우다가는 우리는 식민지 또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협상하고 좀 비굴해도 사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게 식민지 사관에 아주 젖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무능력자들인가요? 우리는요, 일본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요. 그 능력은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일본은요, 기독교 수가 3%도 안 돼요. 3%도 안 돼요. 우리는 거의 50%,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한 30% 정도는 되나요? 뭐 천주교까지 포함하면 한 30%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는요, 천양지차로 달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우리가 진다고요? 그거야말로 완전히 식민지 사관에 젖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이게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이렇게 개척하게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과 연단을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일에도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